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월삭기도의 둘째 날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용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0장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고백이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것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이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이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이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이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것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내 눈에 흘린 고백이로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것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빌어서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아멘.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나눌 때 어린아이냐 어른이냐 그렇게 묻죠.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 학교를 다닌다, 또 아직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어린아이다라고 말하죠. 그럼 어른은 뭡니까? 단순히 나이만 많다고 어른입니까? 아니죠.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으면서 많은 고초를 겪고 경험과 경륜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을 어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냐, 어른다워야 어른이지 라고 하면서 어른은 이제 모범을 보이고 또 이제 자녀들에게, 어린 사람들에게 뭔가 어른다운 면모를 보여주려고 늘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들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어른들도 어떻게 하지를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어린아이들이나 어른이나 또 자녀들이나 부모나 할 것 없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똑같이 시리에 빠지고 화를 내고 또 참지 못하고,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딸이나 엄마나 아들이나 아버지나 똑같은 그러한 행태를 범한다는 거죠.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공자는 나이가 7,000명이 하면서 40이 되고 50이 되면 이제 어른다운 면모를, 인간다운 면모를 그렇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40이 되고 50이 되면 그렇다고 했는데 요즘은 60이 되고 70이 돼야 그런 나이가 된다라고도 말을 해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아직 철이 안 든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철이 안 든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철이 든 사람은 있느냐? 그렇게 따지고 볼 때요, 아무도 없어요. 인생은요 다 거기서 거기단 말이죠. 그래서 어른이든 아이든 할 것 없이 별 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뛰어나죠. 지혜롭고 성실하고 또 온정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성실 뛰어나지만, 그것도 약간 나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면에 있어서는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이냐 어른이냐,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하는 것으로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고 한 말이 뭡니까? 양이다라고. 이 양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너무나도 우리를 잘 보여주는, 결코 우리 인생을 얕잡아 보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너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너는 내 말 잘 들어 라고 하는 의미로 하는 말씀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이 이제 양을 향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나의 양됨을 알고 나의 양됨을 인정하고 그 목자를 따라서 나아가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는 그 목자는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는 다름이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을 읽었지만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렇게 말했죠. 목자가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자, 선한 목자가 뭘까요?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째,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양을 향해서 선의로 대한다는 겁니다. 양이 아무리 엉망이고 보잘것없고 또 죄악의 때가 묻고 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별 볼 일 없어도 끝까지 양을 책임지는, 양에 대해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목자다 하는 의미로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끝까지 책임져주는 목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보다 이제 탁월한 그러한 선배나 어른이나 스승을 오시고, 내가 이 교수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서 배웠습니다. 우리 선생님에게서 내가 학문도 배우고 인격도 배우고 정말 내가 존경할 만한, 흠모할 만한 분입니다 라고 말들을 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있긴 해요. 간혹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인간들도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단 말이죠.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어떤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알려줄 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스승, 그 멘토라고 하는 사람도 별 볼 일 없고 어떤 역할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만은 다릅니다. 우리 주님만은 항상 선의를 가지고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야 될지 그것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의 스승과 자신의 존경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에게 배우고 묻고 영향을 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보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신이 찾아가서 물어봐야만 그 스승은 겨우 답을 해주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뭔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있는지,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상대해 주시는 분,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한 목자라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려주는 목자인 것입니다. 죽어주는 목자란 말이죠. 죽어주는 목자라는 말이 뭐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죠.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인생이 굉장히 침울하고 우울하고 절박하고 한없이 마음이 추락합니다. 한없이 좌절한단 말이죠. 겉으로는 자기가 똑똑한 척하고 큰 소리 치고 잘 아는 척하지만, 그러나 자기 속은요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분노가 나고 얼마나 정말 대책이 없는 그런 마음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요 끊임없이 추락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무저갱, 없설무, 미처, 감옥갱이죠. 끝이 없는, 밑바닥이 없는 그러한 감옥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무저갱 속에 사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저갱.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저갱 속에 살기 때문에 좋을 때는 싱글벙글하지만 조금만 어려워지면 그럴 줄 알았다, 안 될 줄 알았다, 내가 잘 못할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마음도 한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내가 잘된 게 뭐가 있었는가? 여태까지 내 인생에 정말 풀리는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면서 자기 속으로 한없이 무너지고 한없이 절망하고 한없이 추락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그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냐? 죽음의 곳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나와 있듯이 바로 죽음의 골짜기를 살아가는 겁니다. 죽음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환경적인 그러한 골짜기에 처한 경우도 있지만, 평범한 인생 가운데서 겉으로는 멀쩡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자기의 사업터에서, 자기 가정에서, 자기 인생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마음이 한없이 추락하고 좌절하고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바로 뭐냐, 무조건 같은 마음이란 말이죠. 마음이 그렇게 무너진단 말이죠. 영이 죽어있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다 했다는 게 뭡니까? 주님도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있는, 내가 죽어있는 가장 낮은 비참한 그곳에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오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씩 그림에 보면 예수님께서 목자로 양을 안고 또 푸른 초원을 거니는 너무나도 목가죽이고 너무나도 참 그럴듯한 그림 가운데서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양을 팔에 안아주는 그러한 모습으로 목자이다 또 양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자리, 내가 가장 비참한 자리, 내가 가장 낮은 그 자리,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은 가장 비참해서 이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은 가장 밑바닥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죽음의 곳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래서 어떤 대책도 갖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그곳에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죽어주셨는데 바로 나는 살아있고 주님만 죽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있는 상태에 있다. 내 영혼의 상태가 죽어있었단 말이죠. 내 영혼의 상태가 죽어있었기 때문에 좌절되고 실망되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괴로움과 좌절을 느끼면서 분노하면서 우울하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 말이죠. 그 비참하고 괴로운 바로 그곳에 나의 이 심정을, 나의 억울한 마음을 도무지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는데, 이 마음을,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누구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내 마음을 위로도 안 해주고 오히려 나를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기 때문에 나도 이러한 것에 대해서 표현할지도 모르고 표현해 본 적도 없고 이해받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내 속이 어떤 건지 나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도 못합니다. 그러고 있는 것이 인생의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비참한, 그래서 이제 죽기 직전에 바들바들 떨면서 다 죽어가는 그런 나에게 찾아오셔서 영호야 찾아오시고 순남아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그곳에 찾아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가장 연약하고 절망적인 죽기 직전 그 상태에 주님이 나를 찾아와서 불러주셨던 그 음성, 그 음성은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의 음성, 죽었던 그러한 곳에 찾아오셔서 불러주셨던 그 음성이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절대 잊을 수 없고,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음성을 듣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던 겁니다. 죽어있는 나를 살리려고 내 있는 곳까지 찾아와 주신 주님, 바로 선한 목자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선한 목자를 오늘도 인식하고 인정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평범한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을 때도 있지만,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굴곡이 심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들어서 인생이 굉장히 꼬여서 물질이 힘들고 육신의 고통이 오고 인간관계가 힘들고 앞날이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이길지 모를 바로 그때에 주님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너무나도 두렵고 겁이 나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불러주시고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의 여러분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그 어려운 곳을 통과하도록 이끌어내어 주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은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목자를 생각하고 그 목자를 따라서 그 목자에 의지해서 그 목자에게 찰싹 달라붙어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니까 어린아이들이나 또 좀 덜 배운 사람들이나 또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사람들이나 주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는 별 어려움이 없고 나는 어른이고 나는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모든 인생은요 다 양이라고 했죠. 모든 인생은 다 양입니다. 보잘것 없단 말이죠. 그 보잘것 없는 그 인생을 위해서 이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우리 모두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양입니다. 주여 내가 양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렇게 무릎 꿇고 내어 맡길 때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7월달 월삭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의 그 음성이 들려지는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540장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예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꿈은 더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금세 저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저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